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민족보다 강하다. 다 외우셨죠?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민족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민족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 자리에 오셨는데 기도함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또 위해 강구하고 또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막내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재림을 이야기한 건 아닌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재림에 대한 주제로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하니까 이 아들이 놀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예수님의 재림은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 하니까 놀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 그날이 바로 세상의 끝날입니다. 그날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코로나 가운데서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세상 모든 민족은 복음을 다 듣게 될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 그 재림의 때를 사모하며 고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성도는 이제 오늘이 2021년 3월 5일이죠. 그래서 주후 2021년 3월 5일이라고 부르기보다 주후라는 말 대신 구주대망 2021년 3월 5일로 부릅니다. 주후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21년 3월 5일째라는 말이지만 구주대망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대한 지 2021년 3월 5일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성도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들어가지고 가물가물 하실 수 있습니다. 1세기 성도들은 가난했고 품꾼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품꾼들은 낮 동안 부자들의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날이 저물 때 그날 일한 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날 받은 삭스로 양식을 구입하여서 하루하루 굶주림을 면할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자들이 그날의 삭스를 주지 않으면 모든 가족은 굶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품꾼들에게 삭스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품꾼들에게 주어야 할 그 삭스로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성도들이 이런 부자들의 부당함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1세기를 살았던 성도들이 만나는 삶의 고난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이것을 발음할 때는 길이 참으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길이 참으라 이렇게 되죠. 길게 발음을 하는 거죠. 당연하게 받아야 할 품삯을 받지 못한 가난한 성도들에게 들리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길이 참으라입니다. 야고보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 일만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않는 그 부자 고발하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따귀를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하라가 아닙니다. 길이 참으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받아야 할 품삯을 받지 못한 가난한 성도들이 길이 참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들은 부당한 이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길이 참아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길이 참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너가 바보가 아니라면 너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이 참는 것은 참 바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길이 참으라고 합니다. 길이 참으라는 이미 행하여진 잘못에 대하여도 악의를 행하지 않는 자제의 태도를 말합니다. 길이 참는 게 뭐냐면 바보와 같이 수동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참으라는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라는 사물보다는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인내입니다.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의 잘못에 대하여 마땅히 행동할 수 있습니다.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민형사상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거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 참으라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내가 한 대를 맞으면 또 한 대를 때리고 싶어요. 욕을 들었으면 그 욕을 들은 만큼 욕을 하고 싶습니다. 돈을 빼앗겼다면 빼앗긴 만큼 도로 찾고 싶습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이런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마음을 넘어서라고 합니다. 길이 참으라고 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언제까지 그 고난을 참을 것을 권면합니까? 7절에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야고보가 정한 참음의 한계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입니다. 강림은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도시나 지방을 방문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뭐냐 하면은 주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이 강림입니다. 그 강림이 바로 재림입니다. 성도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한계는 어디까지냐면은 예수님의 재림까지입니다. 저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저도 한계가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재림하시면 고난이 끝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런 고난과 문제, 답답한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신자로서 피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성도로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고난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고난도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몇 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오래 참지 않아도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럼 우리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농부가 밭을 기경하고 씨를 밭에 뿌립니다. 이른 비인 가을 비를 통해 싹이 나고 늦은 비인 봄비를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을 비는 씨를 파종하고 난 10월과 11월에 오고 봄비는 추수하기 전 3월과 4월에 내립니다. 그래서 농부라 하면은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른 비를 기다리고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기다림은 어디와 어디 사이냐 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부는 파종하기 위하여 이른 비를 기다리고 추수하기 위해서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왜 농부가 이른 비를 기다릴까요? 왜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까요? 맞습니다. 열매 때문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비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농부가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합니다. 밭도 기경하고 씨도 뿌립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는 뭐냐면 자신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자기가 비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른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늦은 비가 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참아야 하는 이유, 고난을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열매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매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래 참는 이유는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미래의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뒤집어 설명하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곧 오래 참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유가 열매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기다릴 때,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것은 이걸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월 금요 성령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것이 바로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야고보도 7절에서는 길이 참으라고 말을 했지만 참는 게 어렵다라는 거, 인내하며 오래 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8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야고보는 지금 인내라는 말을 이 8절에서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뭐냐 하면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마음을 받쳐주고 지지하라입니다. 마음을 받쳐주고 지지하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겼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다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겼습니까?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본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주고 다른 쪽에서 모세의 손을 지지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굳건하게 하다입니다. 이것이 인내죠. 세상은 아말렉 사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흔들리게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받쳐야 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지지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그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꽂혀가지고 계속 생각에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까지, 지금까지 계속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던진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새로운 출발을 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입학도 하고 또 새로운 학교에 또 입학도 하고 한 학년씩 다 진급을 했는데, 우리 자녀들 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시작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세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 사람들의 말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범할 수 있는 한 가지 실수를 경계해야 합니다. 함께 9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야고보는 한 가지 실수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망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로는 부자와 가난한 성도의 관계일 수 있고, 가난한 성도와 가난한 성도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성도의 관계로 보면 품삯을 착취당한 가난한 성도가 당연히 부자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했는데 삭스를 못 받았으니까 부자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성도가 부자를 원망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은 실망을 낳고 실망은 미움을 낳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뭐냐 하면 원망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또 이 서로를이라는 것은 이제 가난한 성도와 가난한 성도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서로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된 것이 바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너 때문이야. 손가락 두 개는 여러분을 가리키지만 제가 아무나 특정지도 아니 여러분 쪽을 가리키지만 손가락 세 개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 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죠. 나 때문이죠. 고난은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든지 아니면 공동체 밖에서 발생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고난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고난이 생겨도 성도들끼리 원망할 수 있고 교회 밖에서 고난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원망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참 시끄럽습니다. 원망하는 성도가 있는 목장은 목장 식구들끼리도 관계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원망입니다. 모이면 교회를 원망하고 목장을 원망합니다. 그런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떠나는 곳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원망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고난 중에 원망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을 하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 것을 알면은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판주는 문 밖에 서서 언제든지 문 안으로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심판의 임박성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실 모든 준비를 갖추시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난 중에 원망의 말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코로나 가운데서도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가정과 목장이 코로나 전보다 힘들어도 서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함께 조금만 더 견디자고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고난 중에 오래 참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인내하고 오래 참는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다고요? 복되다 합니다. 복되다. 이 복되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11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을 본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직장에는 직장 상사들과 동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엄지척이면 최고야, 정말 최고야라고 하면 하루의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이죠. 왜냐?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가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결과는 복이에요. 인내의 결과는 뭐냐면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야고보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한 사람으로 욥을 예로 듭니다. 욥은 인내의 모델입니다. 욥은 땅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사고로 잃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신의 몸까지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참 이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욥이 한 것은 뭐냐면 인내하였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의 인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의 상황에서 원망의 말을 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데 욥은 고난의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마치 폭풍에 맞서서 두 발을 딛고 그 폭풍을 향하여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욥과 같이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순간이 지금입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지금입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신 인내의 결과, 욥에게 주신 그 결말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 고난을 오래 참고 인내하도록 하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